천지서 변론고 33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미가서 6장을 통하여 만일에 여호와께서 요구하시는 뜻, 변론과 쟁론에 대해서 변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본성은 심판기에 택한 종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특별히 요구하는 것은 심판의 타림틀의 진리를 변론하여서 백성을 깨우치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쟁변은 마지막 경고에 변론의 뜻을 내포했는데요. 다시 예언해 변론삼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사랑의 변론의 경고를 이땅하시고는 그 변론대로 심판을 하고 변론대로 구원하겠다는 것이 하느님의 사랑의 경고라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본문을 통하여 본문을 하나님의 뜻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 2절입니다. 너는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내게 이르기를 너는 일어나서 산 앞에서 쟁변하여 작은 산으로 내 목소리를 듣게 하라 하셨나니 너희 신들과 땅의 견고한 지대들아 너희는 여호와의 쟁변을 들으라.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과 쟁변하시며 이스라엘과 변론하실 것이다. 심판기에 택한 종에 대해서 변론을 요구하신다 말씀했는데요. 택한 종이라는 것은 여기서 지칭하는 것은 시대적인 사명자를 뜻한 겁니다. 시대적인 사명자는 그 시대에 하느님이 대면하여 하나님의 섭리를 이뤄가는 그런 사명들을 뜻했죠. 예를 들면 노아 때 노아라든가 또 아브라함 때 언약시간 때는 아브라함이라든가 또 이제 율법 시대에는 모세라든가 이제 또 사도회 때는 베드로나 바울처럼 특별히 그 시대에 대표로 쓰임받는 사람을 뜻했는데요. 사명자를 뜻했는데요. 여기서도 인간종말에는 이제 증인 권세 받을 종, 철저한 권세 받을 종 이렇게 예언이 되어 있죠. 이러한 시대적인 사명자에게 하나님은 변론과 쟁론을 해라. 쟁론이라고 말씀하신 것은 마지막으로 죽고 사는 문제가 결정되는 일인데 이 변론은 무슨 변론을 말씀하실까요? 예언서기식의 본문을 그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변론하는 것을 뜻했습니다. 그래서 이 변론을 온 생에 알게 해서 변론대로 순종하면 원죄자분들을 해결시켜서 이제 새 시대의 축복을 주게 되고 변론에 순종치 않으면 심판과 멸망을 당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 되는 거죠. 그래서 온 세상에 다 알려야 된다 이 말이죠. 여기서 보면 여호와의 쟁변을 들으라 했습니다. 하나님이 대행자로 쓰실 만한 종을 들어서 하나님의 말씀인 예언서 계시를 하나님의 뜻대로 2500년, 2700년 쓰였던 예언서를 이 시대에 맞게 하나님의 섭리에 맞게 이 변론의 내용을 다 듣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미워하고 싫어하는 것이 무엇인지, 어떻게 해야 구원을 받고 사랑을 받는 것인지, 어떻게 하면 심판을 받는 것인지 이런 내용이 다 들어가 있는 것이 바로 예언서 내용이 되겠죠. 그 변론을 다 이제는 알게 한다 이 말이죠. 그래서 마지막 경고의 사랑인데 이거는 빈부귀천을 따지지 않고 온 땅에 어느 나라까지 다 듣게 하라는 이 말씀인데 이 말씀이 이제 결과적으로는 1300년만의 변론의 역사다, 다시의 역사다 이렇게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이 변론이 지금 1300년에 들어간 건 아니지만 1300년에 들어가서 이 변론의 내용을 여러분들이 지금 듣고 계시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일들이 이제 몇 군데 예언이 되어 있죠. 그래서 의사 1장 18절에서 20절에도 보면 오라 서로 변론하자. 너희 죄가 수용갈지라도 양들같이 되리라. 너희 죄가 수용갈지라도 이제 눈같이 되리라. 이런 말씀하셨죠. 즐겨 순종하면 이제 아름다운 손을 먹을 것이요 배반하면 칼에 삼키운다. 이런 말씀대로 이 변론 듣고 순종을 하면 원죄자분들 해결시켜서 죽지 않는 축복을 받게 된다 이 말이거든요. 그래서 모든 민족들의 이렇게 변론하고자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거든요. 그래서 이사 3장 13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변론하러 일어나신다, 심판하러 일어나신다. 하나님이 이 변론하고 나면 심판이다 이 말이거든요. 이렇게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래서 예수님도 뭐라고 했습니까? 어떤 종을 기다리셨나요? 마태복음 24장 45절에 보면 충성되고 지혜 있는 중인데요. 주인에게 그 집사람들을 맡다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냐 그랬죠. 그런데 예수님이 이제 심판적으로 오실 때
심판대의 대행자가 해서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 시대적인 예언의 법을 지금 가르칠 자를 말하는 거죠. 이런 일들이 이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이다. 이거를 이제 총체적으로 보면 계시록 10장 11절에 보면 내가 저기에 말하기를 네가 많은 백성과 나라와 방언과 임금에게 다시 하리라 하더라. 이게 이제 시인빨의 대람죄를 온 세상에 전파하는 일이 되는 일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성경에 보면 크게 외치라는 역사가 외치라는 말씀을 마셨는데 이것은 누구든지 알게 하라 이 말이죠. 이게 온 세상을 다 알게 하려면 지금 뭐가 가능하겠습니까? 인터넷이나 유튜브가 가능한 일이죠. 그러니까 그래서 온 세상에 다 전파되는 역사가 지금 아침마다 이 변론을 해서 녹화하면 그만 온 세상이 다 알 수가 있죠. 이게 이제 하나님이 오히려 모든 민족에게 크게 이치는 역사다. 하나님의 진리 앞에 순종하는 일이다. 그래서 계시록 10장 2절 3절에 보면 오른발은 바다를 밟고 왼발은 땅을 밟고 작은 태 들고 크게 이치라고 그랬죠. 그 일들이다. 이렇게 이제 우리가 볼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온 세상에 알려야 될 것을 말씀했는데요. 이때 이제 쓰임받는 것이 이제 3절 5절인데요. 이르기를 내 백성아 내가 무엇을 네게 행하였으며 무엇에 너를 괴롭게 하였느냐. 너는 내게 증거하라. 내가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어 종탄 집에서 속량하고 모세 아론과 미리암을 보내어 네 앞에서 행하게 하였느니라. 내 백성아 너는 모압 왕 발락에 꾀한 것과 보리 아들 발람이 그에게 대답한 것을 추억하며 시딤에서부터 길달까지의 일을 추억하라. 그리하면 나 여호와가 의롭게 행한 것을 알리라 하실 것이니라. 하나님이 이제 인간에게 지금까지 요구한 것이 뭐가 있느냐. 사실은 이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도 하나님 상을 베풀어서 진리 앞에 순종하고 예수님을 그대로 영접하면 이방인에게도 하나님의 자녀되는 그런 복을 누리게 하셨던 것이 2000년의 역사죠. 그 다음에 이제 구약시대도 보면 이 애굽에 종들을 타는 그 백성들을 구해서 여기 말씀 것처럼 모세와 아론과 미리암을 보내서 하나님의 일을 해겠죠. 또 인간 종말에 이제 말세 사명자가 14만 4천 명인데 말세 사명자 중에서도 이렇게 남종과 여종을 예표했다고도 볼 수 있고 또 한 대표적인 사명자 가정이 쓰임받는 것을 뜻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선거적인 종이 10만 4천 명을 일으키게 되는 일에 있을 때 이런 하나님의 참으로 쓰임받는 종들이 있을 것을 이야기한 것이고 이 종들을 통하여 온 세상에 다 전할 때 뭘 지금 여기 조심하라 그럽니까? 발람과 여기 발락의 얘기를 하시죠. 불의한 삭을 쫓아가다가 하나님의 일을 망치면 이게 멸망케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불의한 삭을 쫓아가는 것은 잘못된 것이죠. 이건 이익이 되건 이익이 안 되건 그걸 따질 것이 아니고 사상과 불의함에 이러한 타협을 하면 안 된다는 것을 알려준 것이죠. 지금도 물질 따라 또 불의한 요구를 들어주고 이런 사명자라면 하나님 앞에 합당한 사명자라고 볼 수가 없겠죠. 그러한 불의와 타협하는 일들이 요즘에 보면 뭐가 되겠습니까? 물론 용공협상도 해당이 되고 WC나 WEA 세계보건주의나 또 이제 다원을 들고 나오는 WCC 같은 것을 용납하는 것은 바로 불의와 타협하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 사람들은 공산당 자금으로 공산당의 맹세해서 다원을 들고 나서 이 미국의 세력으로 거짓 목자들이 지금 침투한 것이거든요. 그걸 알지 못하고 많은 기독교 해석을 받아들이는데 이것은 엄청난 불의의 세력과 타협하는 것이고 범죄하는 것이라는 걸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음력 정권과 격반에서도 나와야 되겠지만 이러한 음력 격권적인 이런 단체는 여러분이 반드시 구별해서 나와야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시딤에서부터 길까지를 추억하라는 걸 보면 하나님께서 옛날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구원해서 어떻게 그들을 보호하고 어떻게 먹이고 어떻게 징계를 내고 어떻게 벌을 받나 이런 걸 본다면 하나님의 의롭게 행하시는 것을 알 수 있다는 말이죠. 그러니까 택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하여 인간 종말 될 일을 미리 보여준 것이고 그걸 통하여 하나님이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을 다스리느냐 이걸 알려준 거거든요. 이걸 잘 생각해보라 이 말입니다.
그럼 하나님은 결국은 구원을 주고 복을 주게 하는 것이 하나님인데 그걸 참지 못하고 원망불평하다가 대부분 멸망당한 것이 육적 이스라엘 백성이죠. 지금 기독교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에 진리 앞에 순종하고자 하는 감사함으로 나가면 복을 받게 되는데 세상에 속화되고 세상 것을 쫓다 보니까 하나님의 뜻에는 애착으로 관심이 없고 또 원망불평을 하다가 결국은 멸망을 당할 수밖에 없는 것이 현재 기독교에 대한 처한 현실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그래서 하나님이 지금 구체적으로 어떻게 사는 것을 요구하시느냐 6절에서 8절이죠. 내가 무엇을 가지고 요 앞에 나아가며 높이 하나님께 경배할까? 내가 번제물 1년 된 송아지를 가지고 앞에 나아갈까? 여호와께서 천천의 수양이나 만만의 강수 같은 기름을 기뻐하실까? 내 형을 인하여 내 마드들을 내 영혼에 위하여 내 몸에 열매를 드릴까? 사람이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요구하는 것이 오직 공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히 네 앞에 네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것이 아니냐. 이거는 이제 신앙생활에 이제 제사 드리는 이런 행동도 다 필요하겠지만은 아주 근본적인 걸 얘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많은 물질을 바치고 또 귀한 이런 물건을 바치고 또 자기 자녀까지도 희생적으로 이걸 하나님이 요구하기 이전에 삶 자체가 바로 되어야 한다 이 말이죠. 삶 위에서 공의를 행하고 불평불등하고 하지 않고 정직하고 공정하게 사는 것, 또 이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이 공의인 거거든요. 시대적인 예언의 법을 하나님의 이 시대의 하나님의 공의가 되거든요. 인간적인 공의는 나라마다 문화, 배경에서 틀릴 수 있지만 진리에 대한 공의는 그렇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성경이 어느 나라나 이게 공의가 되는 것이 어떤 나라에는 불의가 되고 어떤 나라는 공의가 되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러나 세상 법은 때에 따라서 틀리죠. 지역마다 틀릴 수도 있고 나라마다 틀릴 수도 있다. 하나님은 공의를 행한다. 항상 공정을 하는 것인데 이것은 하나님의 시적인 말씀을 잘 예언의 법을 또 잘 지키라. 이렇게 하는 말씀도 되겠죠. 인자를 사랑하고 겸손히 하나님과 동행한다. 함께한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긍휼과 자비가 풍성한 이러한 오냐고 겸손한 성령의 열매를 맺는 이런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이고 그게 모든 것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다. 이것이 복받는 길인데 그 일들은 살지 않고 종교적인 행위로만 이제는 많은 물질이나 많은 예배에 참석한다고 되는 것은 아니다 이 말이죠. 예배를 드리는 것이나 모든 것들을 뭐 하는 겁니까? 진리 앞에 순종하여 하나님의 참된 백성이 되고 참된 종의 삶을 감다는 것이 목적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종교생활로 예식적으로 형식적으로 하고 세상 다른 방법은 자기 생각과 판단으로 자기 고집으로 자기 가치관으로 살아간다면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볼 수가 없죠. 그래서 이것을 이제 구약의 황금률이라고도 말씀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공의를 행하고 인자를 사랑하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이런 삶이 가장 하나님 앞에 바르게 사는 삶이다. 이걸 지금 여기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성령 충만하고 우리가 진리 앞에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참된 하나님의 백성의 인격이 나오고 참된 종의 인격이 돼야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들이 되겠죠. 그래서 매를 순히 맡고 이제 순종하라 이런 얘기를 하시는데 그것이 이제 9절에 그렇죠. 여호와께서 성읍을 향하여 일찍 그러시나니 완전한 지혜는 주 이름을 경외함이라. 너희는 매를 순히 맡고 그것을 정하신 대로 순종할지니라 그랬죠. 완전한 지혜라는 것은 하나님을 경외해서 부족을 깨닫게 하나님이 징계를 특별히 하신다 말이죠. 하나님 사랑하는 자들에게 하는 것이 징계죠. 이거는 하나님이 쓰시고자 하는 온전한 인격을 만들게 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많은 간섭을 받아서 주 예수님의 붙들린 자가 되어서 하나님이 많은 징계를 통하여 온전한 인격이 되어지는 것이 이게 복받는 일이거든요. 하나님이 가장 합당하게 되는 인격이 되면 하나님이 가장 크게 쓰임받게 하시겠죠. 크게 쓰임받으면 그 사람들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가장 큰 복을 누리게 되거든요. 여기 이제 변화성도 14,000명이 그런 사람들인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가장 상할만하고 가장 진리 앞에 순종하고 가장 말씀 무장이 되고 가장 사랑의 마음이 있어서 하나님이 귀히 쓰임받게 하는 것이 이 말씀의 사명자인데 그것이 입맞은 14,000명의 변화성도를 뜻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그
그 삶을 감당함으로 세세 왕권의 축복을 영원히 받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매를 순임하고 순종하는 이런 삶이 돼야 온전한 인격으로 자꾸 고침을 가져서 하나님의 합당한 자들이 된다. 이걸 하나님이 지금 요구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이제는 부족을 깨닫게 하는 그런 징계도 오지만 하나님이 치는 방법은 많은 체험을 여러분들이 하실 거예요. 몸의 괴로움으로 또 사업의 실패로 또 사람의 짓밟히는 그런 일로 질병으로 이런 것을 해서 많은 징계가 내릴 수도 있는데 이럴 때마다 더 하나님 앞에 순종하여 진리를 지키고자 하고 회개하고 하나님을 따라가는 삶이 됐을 때 온전한 인격으로 이제는 바른 삶이 돼서 말씀에 떠는 인격이 되므로 하나님 기뻐하는 자를 기뻐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다 이 말이죠. 그렇지 않고 그럼 어떤 자들이 멸망을 하느냐. 10절에서 13절입니다. 악인의 집에 오히려 불의한 재물이 있느냐. 축소시킨 가정은 애가가 있느냐. 내가 만일 부정한 저울을 썼거나 주머니에 거짓 서울줄을 두었으면 깨끗하겠느냐. 그 부자들은 강포가 가득하였고 그 과민들은 거짓을 말하되 그 혀가 입에서 괴사하도다. 그러므로 나도 너를 쳐서 중히 심하게 하였으며 내 죄를 인하여 너를 정확하게 하였나니 이랬죠. 불의한 재물이 있다면 이 사람은 복받지 못할 사람이다 이 말이죠. 세상에 살 때도 정직하고 깨끗하게 이렇게 살아야 되는데 불의한 재물이나 뇌물이나 또 남을 억울케 하는 이러한 재산을 많이 모았다면 이거 하나님이 복받을 수 없다는 거죠. 거짓 거울줄을 사용했다. 부당한 저울을 썼다. 이거는 부정한 방법으로 축제하는 방법을 뜻했겠죠. 이렇게 살면 복을 받을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도 재물도 그렇고 모든 것들이 정당하고 공정하고 합당해야 된다 이 말이죠. 이런 불의한 것들 용납하고 불의한 것들을 받아들이는 이런 자들은 하나님 앞에 복받을 수가 없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신앙이라는 것은 삶 자체가 바로 돼야 된다 이렇게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진리를 지켜 순종하는 것이 믿음이지 그냥 하나님을 알고 예수를 인정한다 해서 그걸 믿음이라고 할 수 없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진리 앞에 순종하여 지켜나가는 삶이 이게 믿음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예수님이 그랬죠. 마태복음 6장 14절에 보면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해 섬길 수 없다 그랬죠. 야고보 성경에도 보면 세상을 사랑하면 하나님의 원수가 되는 것을 왜 알지 못하느냐 이렇게 얘기했죠. 이런 것들이 이제 기독교들이 잘 들어볼 때가 온 겁니다. 기독교라는 것이 인간 70을 부경을 누리고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기독교를 믿으라는 것이 아니거든요. 이거는 하나님이 희생수고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희생수고하고 하나님 앞에 진리에서 바로 삶으로 새로운 시대에 새 시대에 축복을 누리게 되고 영원 무궁색에서 또 축복을 누리게 되는 것이 하나님 주시기 바라는 사랑이거든요. 그 사랑을 버리고 세상을 불떡없이고 심판받을 세상을 위하여 세상을 위하여 살아가고 있다면 이건 바른 신앙생활이 아닌 것이죠. 이런 자들은 하나님 앞에 이제는 바른 삶을 살지 못하는 것이다. 그래서 디모데전서 6장 10절에 보면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었다 그랬죠. 이게 세상에는 물질 만능으로 과학만능으로 이렇게 살아가는 것도 하나님 앞에 죄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14절 16절입니다. 네가 목은 베풀지 못하고 속이 항상 빌 것이며 네가 감추나 보존되지 못하고 보존된 것은 내가 칼에 붙일 것이며 네가 씨를 뿌리나 추수하지 못할 것이며 감람을 밟으나 기름을 내 몸에 바르지 못할 것이며 포도를 밟으나 술을 마시지 못하리라. 너희가 오므리의 율법과 앞집의 모든 행위를 지키고 그들의 꾀를 쫓으리니 이는 나로 너희를 항목케 하며 그 검은 사람의 치석거리를 만들게 하려 함이니라. 너희가 내 백성의 수욕을 담당하리라. 사람이 이렇게 물질을 탐해다 이제는 심판을 수치를 당한다 이 말이죠. 하나님의 절대적이고 순종하는 자들이 되어야 되는데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고 이렇게 세상 욕심을 갖고 살다 보면 심판 때 그것이 오히려 자기 것이 되지 못하고 헛수고가 된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누리는 것도 잘하는 것이지만 세상에 욕심을 가지고 이 불의한 일을 해서 이렇게 살아가는 것은 나중에 소용이 없게 된다. 심판관하는 날에 남은 자 남은 백성이 돼서 살아남아야 그 물질이 필요하고 그 땅이 필요하겠죠. 죽으면 무슨 일이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보호를 받고 보호를 받을 만한 그런 삶을 살아가야 된다 이 말이죠. 이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항상 생각해야 되는 일이 바로 그 일입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의로운 일이냐, 하나님 보시기에 정한 일이냐, 불의한 일이냐, 이걸 따져서 바르게 사는 것이 중요하다 이 말이죠. 그래서 이러한 불의한 점을 탐내고 또 참된 영을 대적하거나 이런 삶을 살면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이 아니죠. 그러니까 진리대로 순종하면 멸망이 오는 것이죠. 그래서 특별히 인간정에는 예언의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는 자들이 복이 있다고 기록 1장 3절 하신 말씀이 왜 했겠습니까? 이 시대는 예언의 말씀을 읽고 듣고 지켜서 이 표현을 듣고 순종하고 회개하면 원죄자 문제를 해결시켜서 심판하는 현장에 살아남고 죽지 않고 새 시작하고 죽지 않고 별을 성천하여 자손만대에 축복을 누리는 그 복을 누릴 때다 이 말입니다. 지금까지 2000년의 역사는 이제 뭐 어떤 종교나 어떻게 보면 이제 교단과 교파가 상관이 없고 하나님을 바로 믿어서 탈선되고 이단이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 구세주로 영접해서 이제는 하나님의 그 영을 그리스도의 영을 성령을 받으면 중생을 받아서 하나님의 백성 되는 시절이 2000년의 역사였지만은 이제는 이 시대는 바로 뭐냐? 원죄자문을 해결시켜서 죽지 않고 색식하고 충자과 변을 승천하여 자손만대 축복을 누리는 것이 에덴 동산에 회복됐을 때 에덴 동산의 축복을 누리는 것이 하나님의 주고자 하는 사랑이거든요. 그런 삶을 살아가야 될 때가 왔다 이 말이죠. 그 일을 하는 것이 바로 이 변론의 역사고 쟁론의 역사인데 심판의 진리라는 피를 변론할 때 그 진리 앞에 순종하는 것만이 그 길을 갈 수 있다 이거죠. 이것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인데 이것이 인간 동물의 모든 일들을 결말내는 끝을 맺는 역사가 이 첫대기의 변론의 역사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변론을 듣고 지켜 순종하는 것만이 유일하게 이 시대에 복을 받고 도움는 방법인 것을 여러분이 아시고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과 지켜나가면서 노력하고 힘쓰고 해야 성령 충만함을 이루고 말씀 충만으로서 하나님의 보호와 사랑을 받게 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택한 사명자는 이 말씀을 중심하여 이렇게 변론을 하는 것이 하나님 이 시대에 하나님이 쓰시고자 하는 시대적인 사명이다 이렇게 볼 수 있죠. 그래서 진리의 심판에 대한 표를 다시 일어나는 변론 권세를 온 세상에 전하고는 그 변론대로 심판한다는 것이 하나님 인간 종말의 사랑의 경고인 것입니다. 그래서 아모스 7장 7절 8절에서 보면 이제 진리의 말씀을 진리의 말씀을 온전히 전파하는 용서 없는 심판이 내린다 이 말이거든요. 이것이 전선자문의 역사가 끝나면 이제 다시 구원의 역사가 없다는 뜻입니다. 마지막 이제 얼마 있으면 전선자문에 들어가게 되는데 전선자문의 이 변론을 듣고 순종하는 것만이 이제 순종해서 입마된 변화 성천할 변화 성도가 되는 방법과 능히 셀 수 있는 큰 무리가 돼서 하나님의 예비처 보호처에서 보호받음으로 세대 백성이 되는 이 구원의 방법 외에는 구원이 없다는 것이 이언서 계시록의 내용입니다. 특별히 계시록 7장의 내용이 그렇게 되어 있죠. 여러분들도 이 편을 듣고 순종함으로 이제는 가족적인 축복을 받아서 자손 만대에 세세한 추리는 복된 종들과 성령님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